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시간,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차림의 심령들 속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몸이든지 마음으로든지 여건으로든지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사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도적맞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각 처한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상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면서도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우리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우리 가정을 통해 미리 이 땅에서 누리고 연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새롭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실 황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새로 EM회중을 이끌 귀한 목사님도 보내주옵소서. 혼인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올 2020년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이 그리스도를 본받자라고 하는 대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서 공동의 관심사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어익는 신앙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실과는 물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물어익어서 언젠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일터든지 아니면 관계든지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때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르익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또 다른 예물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르익는 신앙 가운데 우리 7월달 들어서 최근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본을 갖추라.
특수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것 이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기본은 바로 체력이요, 똑같은 공동의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좀 더 오늘과 가깝게 보면은 은혜를 셈하라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통점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호모 후쿠스, 셈하는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점차 갈수록 더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발목에 찼던 물이 다음에는 무릎에 차오고, 무릎에 찼던 물은 다시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찼던 물은 다시 헤엄칠 물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강의 상류 근원지는 바로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마음, 거기가 바로 성전 문지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콸콸 쏟아나왔는가 아니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져서 그것이 점차 갈수록 멀리 뻗어갈수록 풍성한,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르익는 신앙의 구체적인 자세를 얻을 수 있을까? 큰 타이틀로 보면은 제자리로 오라입니다. 제자리로 오라. 이 말은 사실은 물리적인 그 공간, 여기가 아닌 저기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넓은 차원으로 보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방향을 전제한,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바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점, 신구약 전체 중간 말라기는 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돌아온 상태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돌아오는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자리로 오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니까 기다리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호소요, 절규요, 또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마는 초기 신학생 시절에 제 친한 친구 같은 동료 하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예. 정말 품격도 있고 학식도 있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조금 의아한 그런 이 관계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해 하더니만은 결국은 그 여인은 그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아마 한 1년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날 헐레벌떡 제 방으로, 기숙사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웬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의 첫 말이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누가요?
떠났던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감동 안 하시는군요. 예. 헤어진 경험이 없으시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당연히 결혼했죠. 아기들도 있고. 그분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그의 평생을 사역하셨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을 전제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보다 더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전제한 말입니다. 사랑 없이는 돌아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는 말은 지금 제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위치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의 우리 교회는 있어야 할 제자리,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그리스도 안에 더 범위를 좁히면 우리 개인은 지금 제자리에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공통점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이전에 오라, 그냥 돌아오라가 아닌 그냥 그대로 오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움직여라, 움직여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라, 움직여라.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달하라, 도달하라.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목해서 보라, 관찰해 보라. 어디에? 그 돌아와서 새삼스럽게 지나간 것과 다른 옛날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전에 여호와를,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압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형태입니다.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가? 우리 삶의 차원에서 보는 평생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여호와를 알았다면 다 알 수 있을까? 만분의 일도 모르고 우리는 남겨둔 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다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호세아는 참 선지자들 가운데 비운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체로 말씀으로 그냥 증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란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순결한 여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가 되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손들어서 결정할까요? 근데 두 가지 다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결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순결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
그런 견해도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이 여인은 벌써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은 달랐어. 삭수가 달랐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음란한 자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예 못 박습니다. 그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부정 접두사입니다. 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어. 하마, 로루하마, 로 빼면은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 긍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이 완전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비약입니다. 이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잠시 이야기해놓고는 껑충 뛰어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냥 잠깐 얕게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가 음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순결을 약속했건만 이 백성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가서 마치 다른 남편을 만난 여인처럼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의 정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나? 소위 어느 나라하고 친정책을 쓰고 소위 어느 나라하고는 반정책을 써야 하는가? 이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가 그 정도이니까 국민들은 타락하고 탐욕에 휘말리고 그리고 착취, 이것이 아주 번성한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현대 우리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원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라. 기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 여호와를 떠났던 것처럼 또다시 떠나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버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떠나라는 겁니다.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 사람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옛 사람은 바로 옛날의 사고,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 옛날의 욕망,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구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우상을 버리고, 맨 서두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두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산다면 그건 잘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말을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겐 문자 그대로 외형적으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적으로
신앙으로, 더 좁게는 우리 행복에 있어서 우상은 뭘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뜻 중에 하나는 또 끝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끝내. 책으로 말하면 접었단 말이에요. 펴있던 책을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자주 출입하는 곳,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 우상은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습관을 끝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리 원위치 할 수 없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버릇도 되겠습니다. 버릇은 그냥 우리가 아주 억지로 그냥 힘겹게 짜증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버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흔쾌히 좋아하면서 아주 즐기면서 그렇게 야금야금 들어가서 형성되는 것이 저는 버릇이라고 봅니다. 더 다르게는 사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은 동작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자주 나타나는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행복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방향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은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마음을 끝내버리고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슈브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히브리 말에.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죠? 예. 왜요?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우물을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 한글 성경에는 다시 팠으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시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으로는 슈브입니다.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묵혀버린 우물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슈브였습니다. 쓰지 못하는 우물이 쓰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다시. 슈브는 다시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것, 그 좋은 줄로 몰랐어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조금 더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마치 못 박혀 있는 것처럼 고정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리에 근거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아왔느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돌아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돌아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규하듯이 합니다. 그가 낫게 하실 것이야.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야. 그가 치셨으나 그가 우리를 때리셨지만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낫게 하실 것이고 사며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다친 적이 있고 아픈 적이 있고 상처받은 적이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데 매력적이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매료되어서 살았으나 사실은 점점점 갈수록 보니까 내게 상처만 남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력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비록 그가 우리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그것들과 공통점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치셨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싸맨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 가운데 하나는 또 말에 안장을 씌운다. 안장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도 있습니다. 안장을 말에 왜 세우나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에 말 타고 가는 경우에 말에 안장을 세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싸매고 낫게 하신다는 그 동작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늦은 비와 같이 온다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적지 않은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리듯이 봄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촉촉히 뿌려주는 피처럼 메시아는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라고 하신 분은 기다리신 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주간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용기,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하면서 행여라도 우리의 가정에 행복은 이전보다 더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더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본성인 거룩성,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가고 있지 않을까? 뭐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집에 계시니까 더 힘든 건 없어요? 전에 없던 삼식이 새끼는 혹시 안 계시나요? 전에 그냥 아침 일찍 학교 나가고 그냥 저녁 늦게 돌아오던 아이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계속 있으니까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걱정이죠. 그 관계에 우리 걱정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데요. 이 기회에 우리가 정작 원위치 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개인으로 주신 행복, 그 자리를 다시 찾도록 권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더 건강, 몸만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건강한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복과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마치 기계로 치면은 부품처럼 장착되어 있는 거룩성,
하나님께서 인간 예외의 다른 생명에게 거룩을 저는 장착시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다 훌륭하다 손치더라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고 봅니다. 다른 생물들과 같다고 봅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가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새로운 순수함, 본성을 되찾는,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현대 사람들을 향해서, 현대 교회를 향해서, 현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곳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지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바쳐진 시간, 바쳐진 정성, 바쳐진 물질 이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수함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용광로에서처럼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잊혀지게 하옵소서. 생각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미련 없게 하옵소서. 아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갈고 닦고 가꾼 모든 심령들,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물건이든지 장소든지 시간이든지 우리의 버릇이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고 하신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순결을 잃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저 소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을 혼돈되지 않고 탁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총을 통한 행복과 영육 간의 건강과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거룩한 그 요소를 소홀히 여기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새롭게 하나님 단장하고 가꾸고 향기롭게 장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쳐진 모든 것 소리든지 하나님 물건이든지 마음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갸륵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통해서 얻는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의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개인으로 혹은 가족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공지사항 우리 여러분 자세히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우리 TF팀의 제공에 의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7째 주일입니다. 7월의 공동 과제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물어익는 신앙.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익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 있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교회에서 결혼하신 우리 박철웅 김원의 두 새 부부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우리 하성민 집사님, 남편 김병헌 집사님의 부친 되신 분이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우리 곧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귀가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그동안에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마지막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별로, 목장별로 이렇게 줌이지만 서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교제하는 모습 좀 권장해 주시고 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게도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요 한글 학교 온라인 수업 그리고 우리 멕시코 이장권 선교사님 중보기도 그 이외의 아래에 우리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김기원 집사님 물론 김호성 집사님도 같이 조현철 집사님, 오보영 집사님, 정정님 권사님, 우리 김하철 목사님 그리고 박근석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우리 황규민 목사님은 우리 8월 23일자로 우리 본 교회에 사임하시고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으로 만져 곧고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으로, 여건으로, 관계로 갇혀있고 불편하고 짜증내는 삶을 살아갈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면서 훌쩍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이전보다 더 향기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여 멋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 삶의 현장, 가정 숱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그들 삶과 그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숱한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